한 목사님이 어릴 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벌써 2학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서 자기 반에서 자기가 걸음이 제일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늘 심부름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도 심부름 하는 거 아주 굉장히 좋아했대요. 어느 날 아버님이 심부름을 시키는데 자기 동네에서 그 면사무소까지 한 6km, 7km 정도 된대요. 야, 네가 발걸음이 빠르니까 면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등본 하나 떼어올래? 하고 돈을 줬어요. 근데 얘가 달려가다가 주민등록 등본인지 초본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가서 선생님 주민등록 주세요. 그래? 야, 주민등록 등본을 달라는 거냐 초본을 달라는 거냐. 그래서 자기가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계세요. 집에 갔다 올게요. 그 집이 어딘데? 예, 어딘데요. 여러분, 애가 걸음이 아무리 빨라도 6km 정도 되면 좋게 3, 40분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걸어간다 그래도 1시간 넘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집에 뛰어왔대요. 아버지, 야, 벌써 갔다 왔냐? 그게 아니고요. 주민등록 뭐였죠? 야, 이놈아, 등본 떼오라 했잖냐. 그리고 아이 갔으면 2개 다 떼오지. 모르겠으면. 그거 얼마나 한다고. 예, 남의 말을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자세하게 듣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중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적극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상대방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 눈과 내 눈이 마주치고 내가 너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딴 것을 전달한다든지, 또 요즘도 손에 그냥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 만지작 되면 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자식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함부로 예측해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듣고도 아무것도 아닌 걸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상대방은 그 일에 있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충분히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상대방에 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 상대방이 지금까지 장황하게 쭉 이야기했던 것을 요약해서 나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다. 예, 요약을 얻어낼 수 있고,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3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이 말할 때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내가 너의 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라. 그 다음에 함부로 예측해서 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을 충분히 한 다음에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이 말하고자 원했던 말의 요지를 찾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대화를 이루어가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욥은 소발의 말이 다 마치기도 전에 그의 말을 가로채서 하는 말이 2절 보세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욥은 소발의 말을 끊으면서 욥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으로, 지금 누구를 위로하러 온 거예요? 욥을 위로하러 온 건데, 욥이 하는 말을 탁탁탁 가로채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말고 너가 정말 나를 위로하러 왔다면 내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봐라. 자기 말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어필해서 상대방이 내 말의 의도대로 따라오도록 하려고 위로를 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자, 누가 고소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렇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진심을 알고자 원한다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으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겠는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면 서로 위로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욥의 세 친구는 욥의 지금 고난 당하는 원인이 죄의 결과다. 인과응보. 예. 그런데 이러한 논리를 깨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자세한 설명은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 필요하다. 욥은 그 의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자, 욥은 한 사람인데 세 사람이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3대 1이에요. 결국 누가 이기겠어요? 세 사람이 이기지. 세 사람이 계속 한 가지 구도.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너가 이런 고난 당하는 거야. 그리고 세 사람이 말하는 것하고 한 사람이 말하는 것하고. 자,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고통이 죄의 결과가 아닌 것을 밝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자세히 듣게 된다면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의 의도를 알게 되고 오히려 너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욥의 말을 잘 들어줌으로 인해서 욥 자신의 마음에도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상대방도 욥의 말을 듣게 되면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위로가 뭐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괴로움이나 슬픔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위로예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괴로움을 덜어주고 슬픔을 달래주는 겁니다. 미국의 한 그리스도인이 이제 은퇴했어요. 직장에서 은퇴해서 자기 동네에 제법 큰 산이 있는데 3,000m입니다. 3,000m면 꽤 높은 산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차를 타고 올라가서 그리고 그 이상에 이제 등산을 하는 건데 자기가 아주 간단하게 물병 하나하고 햄버거 이렇게 뭐 간단하게 챙겨서 내가 오늘은 저 산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갔다 와야지 하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차로다가 거의 뭐 어느 중간 정도 올라가고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건데 하루 종일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한참 오르다가 자기 혼자 가니까 재미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딱 그러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내려옵니다. 살레살레 내려오면서 힘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는데 한 2시간, 3시간 올라가는데 사람도 없고 그냥 막 적막하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려가자. 그러고서 이제 가지고 온 물을 마시고 샌드위치를 잘라 먹으면서 있는데 노부부가 내려오는 거예요. 노부부가 다 젊은이 그래도 우리보다는 젊지 않소. 다 왔네. 조금만 올라가면 목적지가 됩니다. 노부부가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도 뭐 은퇴했으니까 나이 60 정도밖에 더 됐겠어요. 응? 그래서 그 말에 위로를 얻고 그날 드디어 그 산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면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상대를 위로하려면 끝까지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듣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 오늘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것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된다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내가 말한 후에 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말이 다 맞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조롱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꼬리 자르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상대방에게 아주 나쁜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하고 내가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말하면 크게 실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예, 말에 실수가 없어야 돼요. 그 말에 실수가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말을 자르는 일을 하지 말라. 그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에 끼어들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두 분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날은 참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그런데 두 분이 이제 와서 이제 제잘 이야기하는데 그 젊은 집사님이 주로 1시간 40분 동안 이야기하는데 서로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젊은 집사님이 거의 대화를 했대요. 그리고 나이 많은 집사님은 뭐 그냥 맞장구만 치고 목사님은 주로 듣기만 했는데 그 젊은 집사님이 돌아가면서 그 나이 많은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참 대화 참 잘하시네. 요즘 우크라이나 어제 뭐 전쟁 선포돼서 지금 막 피난 가고 난리 났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인터넷 신문 보니까 그때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데 거기 파리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웨이터 오라 그랬어요. 그 웨이터가 다른 숟갈로다 그 파리를 딱 떠가지고 버리면서 아니, 뭐 어떠냐고. 그러니까 아니 당신 같은 이거 먹을 수 있겠냐 말이야. 아, 난 먹을 수 있다고. 옥신각신 된 거야. 그래서 이 손님이 새로 수프 떠달라고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게 까다롭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그 손님하고 웨이터하고 실갱이가 벌어졌어요. 그 웨이터가 너무 강경하게 막 이 손님을 쏴버리니까 손님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자기가 들고 있던 총을 그냥 권총으로 쏴버리는데 여기 이마에 맞고 그자서 즉사해버렸어요. 아니 그거 좀 스프 좀 한 그릇 떠다 주지. 아니 저는 누가 봐서더라도 그 팔이 빠진 게 그게 잘못된 거. 이 사람이 안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새가 떠다 주면 먹겠다는 건데 그거 좀 수고 좀 아끼지 말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주방에 어쩌다 파리가 있는데 그게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새거 떠다 드릴게요. 상하신 마음 있으면 푸세요. 이렇게 누구난 온유한 말을 했으면 상대방도 그래 괜찮아요. 물론 좀 까탈스러운 사람은 뭐 음식값도 안 내려고 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웬만하면 다 그냥 넘어갈 텐데 얼마나 그 손님의 마음을 긁어놨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욥은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재판장이 아니라 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서 6절 말씀 쭉 보세요.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조금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자, 여기에서 4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원망의 말은 친구들을 향한 것이나 또 지인, 친척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친구들에게 백날, 천날, 억날 이야기해본들 내 형편과 처지가 개선되겠냐 말이에요. 응? 지금 모든 게 다 날아갔어. 자식들이 다, 그 재산이 다, 종들이 다, 심지어 아내까지. 지금 내 몸의 건강도 이걸 내가 내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 그런데 다 모든 게 다 날아갔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백날, 천날, 억날 이야기해 본들 너희들이 여기서 뭘 하나를 내게 고쳐줄 수 있는 게 있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말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 자신이 사람에게 원망해 본들 아무 유익이 없다. 오히려 내가 지금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을 하는 것은 원망이 변하여 뭐가 되는 거죠? 기도가 되는 거죠. 자기 소망이 되고. 주회전에 나와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아버지 너무 괴로워요 하다가 하나님 제 형편과 처지를 봐주세요 하고 그 원망이 도리어 기도가 되고 자기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안타까움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되고 기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내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아 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분은 공평할 뿐더러 내 형편과 처지를 뒤돌아봐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사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저도 뉴스를 이렇게 딱 들으면서 세계가 이렇게 움직여지겠구나. 빌 게이츠가 뭐 땅을 많이 산다더라. 농토를 밭을 그렇게 많이 사들인대요. 밭을 옥수수나 콩, 조, 밀 이런 것 가지고 앞으로 세계 곡물 시장을 장난질을 좀 치겠구나. 또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 파송돼서 거기서 이제 콩도 심어주고 옥수수도 심어주고 감자도 심어주고 벼농사도 짓게 해줍니다. 앞으로 세계가 아프리카 중심으로 아프리카가 식량 창고가 되겠구나. 그렇게 세계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가고 변동되는 것을 다 뭘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뉴스를 쫙 들으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움직여지겠구나. 북한이 이렇게 움직여지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삶이 다 그냥 처박혔어. 더 이상 어디다 하소연해 본들 내 형편과 처지가 개선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사람 의지할 건 뭐냐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 소원을 아뢰는 원망이 바뀌어 기도가 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